할렐루야. 네.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좋습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나요? 네. 제가 떨리면 말이 막 이렇게 막 나와요. 그래서 아멘을 크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제가 힘을 얻고 또 제대로 된 말씀을 증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하면서 같이 또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앞뒤 좌우로 제 인생에서 가장 환한 미소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직 덜 화나신 것 같아요. 화난 거 말고요, 화나신 것 같아요. 한 번 더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우리 성도님들 너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육여전도회 헌신 예배로서 같이 말씀을 나눌 수 있으며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저는 육여전도회와 또 우리 청년들과 우리 주영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하나님께 부름받은 공동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요즘에요, 굉장히 좀 제가 안에서 기쁨이 넘치는 것 같아요. 저를 보면 좀 기쁘시지 않나요? 제 안에서 좀 기쁨이 넘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저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복음은 슬픔도 기쁘게 만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복음은 우리의 힘겨움을 또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저는 그 능력들이 저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것은 그냥 내 감정적으로 어떤 기쁨이 일어나고 다짐으로 기쁨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복음 안에 거해 있을 때 그때 우리가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교회 오시면 많이 어두운 성도님들도 계시고 또 환하게 웃으시는 성도님들 계신데 저는 모든 성도님들이 그 복음 안에서 기쁨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또 육여전도회 우리 성도님들과 하나님께 부름받은 공동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얼마 전에 우리 청년부 수련회를 아주 잘 다녀왔습니다. 저도 영상을 좀 만들고 싶었는데요. 우리 청년들의 쌩얼이 좀 공개가 될까봐 제가 좀 참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진들이 엄청 많았거든요. 우리 청년들이 밴드에다가 사진 엄청 올려줬어요. 근데 차마 좀 쌩얼들이 좀 많이 올라와가지고 공개하기가 좀 그렇다, 미안하다 이러면서 저희가 청년들한테 좀 미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못 만들었지만 그리고 저희가 같이 이제 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사진을 많이 못 찍었어요. 그러니까 사진을 찍어주시는 분도 없었고 서로가 서로를 찍었지만 그 은혜로운 순간에 다들 은혜 받느라고 사진을 못 찍었어요. 그래서 기도회라든지 이런 사진들이 많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정말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저희 수련회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헌신해 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더 콜링이라는 좀 영어 발음 셌나요? 부르심이라는 그 제목을 가지고 수련회를 진행했었는데요. 그 부르심에 대해서 좀 제가 생각을 하다 보니까 우리 청년들과 그 수련회 때 나왔던 나눴던 어떤 모임들이나 아니 예배들 그 속에서 좀 우리 육여전도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그 말씀 가운데서 오늘 함께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부르심의 공동체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그 질문이 제 안에서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질문을 통하여서 헌신과 또 섬김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라고 생각하면 사역적인 측면이나 아니면 어떤 은사나 달란트, 우리의 소명과 사명으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생각할 때 우리는 달란트나 은사적으로 많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어렸을 때 2박 3일 이제 수련회를 간다고 하면 둘째 날 저녁에 목사님이나 아니면 강사님이 꼭 이러시는 거예요. 목사 될 사람 일어나세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나오세요. 이러시면서 이제 막 우르르 나갑니다. 목사 될 사람, 목사님 될 사람 일어나세요. 이러면 우르르 한 이제 무리가 나갑니다. 그 다음에 선교사님 될 사람 일어나세요. 이러시면 선교사님 될 분들 일어나세요. 그러면 선교사님 될 분들 또 일어나가지고 우르르 몰려 나갑니다. 그러면은 한 3분의 1만 거기 남아 있어요. 그 수련회 참석했던 3분의 2는 다 목사님 되겠다, 다 선교사님 되겠다 이러면서 이렇게 서원하면서 눈물 흘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일어나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쓰시더라고요. 일어나지 않아도. 또 여기서 많이 일어나셨던 분들도 있을 거라고 마음에 좀 찔리시는 분도 있으신가요 혹시? 수련회 때 나는 목사 되기로 서원했었는데 마음에서 손을 드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그렇게 수련회를 진행했던 생각이 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부르심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사역적으로 또 뭔가 달란트나 어떤 은사, 어떤 직책적으로 그런 것으로 우리가 부르심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읽진 않았지만 우리가 11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듯이 하나님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은사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는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근데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은 사역적인 측면이나 어떤 은사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도 있어요. 하나님의 제자로서 우리를 부르셨고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군대로서 우리를 하나님은 부르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니는 그런 제자들처럼 오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제자로서 부르시기도 한다. 그것을 우리는 정체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정체성적으로도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은 어떤 개인을 향한 부르심도 있지만 또 개개인을 향한 부르심에 반응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부르신 성도들의 모임, 단순히 성도들이 모여서 어떤 공동체가 형성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모임 또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육여전도회, 우리 여전도회 이 성도님들은 그냥 개개인이 어떻게 뜻이 모이고 좀 나이가 어떻게 맞다 보니까 그냥 모여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육여전도회를 부르셨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1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합당하게 하여, 행하여. 오늘 우리는 이렇게 개개인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만을 생각하여서 공동체에게 소홀하게 할 때가 있어요. 나는 부름 받았으니까 뭔가 당당하면서 공동체에게는 좀 소홀히 대하는, 자신의 신앙만을 강조하고 행동하는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고 소중하게 여기시고 귀하게 여기시듯이 공동체 또한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시고 소중하게 여기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보면요, 모세와 같은 사람,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저와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모세와 같은 사람으로 우리 자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요셉과 같은 사람으로 우리 자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니면 다윗과 같은 사람으로, 뭐 이런 성경 인물에 대한 많은 우리의 그런 기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를, 아브라함을, 요셉을 부르실 때 개개인을 부르셨지만 그 부르심은 야 모세야 너 혼자 잘 살아라, 아니면 아브라함 혼자 야 너 혼자 부하게 되라,
또 아니면 요셉에게 너 혼자만 살아남아서 이스라엘을 이끌어라,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이 모세와 또 아브라함, 요셉, 모든 많은 성경 인물들 가운데 개인을 부르시지만 공동체를 위해서 그 부르심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공동체를 세워 나아가기 위해서 그 개개인의 부르심이 그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부터 공동체를 굉장히 소중히 여기셨고 귀하게 여기셨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니 저와 오늘 우리 6여전도회 한 분 한 분이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공동체로서 서로가 서로를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공동체를 알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너무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시는구나. 그리고 그 귀하고 소중한 공동체를 하나님은 그냥 어떻게 우연적으로 만들어내신 것이 아니라 목적이 있으시고 뜻이 있으셔서 그곳 가운데 부르셨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 부름받은 공동체로서 어떻게 우리가 행해야 하는가 라는 것을 오늘 우리 6여전도회와 우리 주영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시작. 네, 잘못 읽었어요. 죄송합니다. 4절에서 6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첫 번째 무엇이냐면 하나 되는 공동체입니다. 하나 되는 공동체. 오늘 우리는 한 분이신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러시죠? 여기서 다른 하나님 섬기시는 분 없으시죠? 막 돈의 하나님, 뭐 권력의 하나님, 이런 하나님 섬기시는 분 없으시죠? 우리 모두는 하나님 한 분을 섬깁니다. 그렇듯이 우리는 서로 다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만을 섬깁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우리는 섬긴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갈 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공동체가 하나 될 수 있는 근거를 7가지를 제시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하나 될 수 있는 근거 7가지를 제시하는데 4절에서 아까 6절 그 말씀을 읽었던 바와 같이 한 몸이 있고 한 성령이 있고 한 소망이 있고 한 주가 있고 한 믿음이 있고 한 세례가 있고 한 하나님으로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7가지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 되어지는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의 뜻이 맞고 우리의 생각이 맞고 우리의 의견이 하나 되어서가 아니라 오늘 삼위일체 되시는 그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부름받은 공동체가 지켜야 나아가야 할 본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공동체를 세워 나아갈 때 세상의 공동체들은 야, 축구 잘하는 사람 모여, 그러면 다다닥 모입니다. 뭐 사이클 잘하는 사람 모여, 그러면 사이클 잘하는 사람이 모입니다. 그런 어떤 목적과 뜻이 있어서 모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이 모임의 공동체의 근본이 되는 것은 한 하나님을 섬김,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셨고 그 부르심 가운데 한 하나님으로서의 우리가 섬기는 공동체. 어렵네요. 그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근본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뜻이 맞아서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근본 잘 안 나오네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우리의 정신 어떤 통일하고 의견에 맞아서가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근본은 한 하나님을 믿고 한 하나님을 섬기며 우리의 공동체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있기에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부르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이 근본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의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이지, 우리 공동체가 세워졌으니까 하나님을 섬기자, 이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해서 7가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서 그런 근본적인 것이 나오는데 어떻게 이게 분열이 일어나고 서로 다툼이 일어나고 어떤 갈등들이 일어나냐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저는 우리 육여전도회가 나의 의견이 조금 다를 수 있어요. 나의 생각이 좀 다를 수 있고 어떤 갈등들이 조금 일어날 수가 있어요. 우리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 우리는 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한 하나님을 근본적으로 우리 공동체가 모임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서로가 하나 될 수 있는 그 육여전도회, 또 우리 주영교회 모든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해되시죠? 죄송합니다. 네. 두 번째는 부르심에 합당한 공동체입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공동체.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의 근본으로서 모인 공동체라면 오늘 우리는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의 공동체를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2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은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부름받은 공동체는 그 부르심에 걸맞는 우리의 행함이 나와야 되고 그 공동체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합당하게 행하는 공동체는 무엇인가? 사도 바울은 친절하게 우리에게 2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저는 오늘 우리 육여전도회가 모든 겸손과 온유로 또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에서 서로 용납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기에 오늘 우리 공동체가 지향하고 세워나가야 할 기초가 있다면 우리는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서 우리 서로가 용납해 줘야 한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많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일, 어떤 사역에 초점에 맞춰져서 정작 우리가 지켜나가야 할 부분들을 잊고 있다라는 생각을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물론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해 나아가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그보다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공동체로서 먼저 기초가 세워져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또한 육여전대와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것은 3절 말씀에 평안히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공동체는 성령께서 이미 이루신 그 뜻을 힘써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냥 공동체를 힘있게 나아가 보자, 뭔가 계획을 세우고 물론 계획도 필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성령님께서 먼저 이루어 주신 그 일들을 우리가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에서 서로 용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행하셨던 것과 같이 우리도 우리의 공동체가 부름받은 공동체로서 그 일들을 감당하고 그 일들을 우리가 공동체로서 이루어져 가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 주영교회와 우리 또한 모든 공동체가 이루어야 할, 교회 공동체가 이루어야 할 일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역은 그 다음입니다. 사역, 어떤 우리의 행사나 어떤 일들은 그 다음입니다. 서로 하나 되지 못하고 서로 용납하지 못한 가운데에서 뭔가 사역을 하려면 너무 힘들어요. 왜냐? 그 공동체의 본분을 지금 잊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공동체의 본분을 이루고 나서 사역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힘들지 않습니다.
그렇게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의 진정 하나님께 부름 받은 공동체가 지향해야 하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에 대해서 에베소 교회와 우리 교회, 우리 주영교회 또는 육여전도에게 선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경험하고 맛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저는 지옥 또한 경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며 질투하고 분쟁하며 다툼과 허영으로 할 때 우리는 지옥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의 잘못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많은 분열되는 교회 또한 가정, 우리 대한민국의 많은 일들 속에서 이미 우리가 경험하고 현재도 진행되고 있고 그 고통 가운데 우리가 경험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우리 주영교회, 우리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공동체로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기초가 세워지고 흔들림 없는 우리 육여전도회 또한 우리 청년부, 우리 주영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길어도 할 겁니다. 헌신 예배였어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섬김으로 장성해지는 공동체입니다. 사실은 제가 좀 걱정이 됐어요. 뭐가 걱정이 되냐면 담임 목사님께서 얼마 전에 에베소서 강해가 끝나고 수요예배 강해가 끝나가지고 제가 목사님 설교를 이제 찾아보려고 하다가 못 찾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겹치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 좀 많이 했거든요. 근데 목사님 설교도 들으시고 제 설교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목사님은 거의 한 3주 걸쳐서 이 본문을 하신 것 같았어요. 제가 생각할 때 제가 수요예배 드리는데 근데 이 3주? 맞나요? 뭐 아무튼 3주 정도 이렇게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주셨거든요. 근데 저는 오늘 16절까지 말씀에서 우리 헌신 예배에 대한 좀 내용들을 제가 생각해서 정리한 거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정 목사 좀 약간 부족한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담임 목사님 설교를 한번 수요예배 설교 한번 더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세 번째는 섬김으로 장성해지는 공동체입니다. 12절에서 1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부르신 공동체는 소명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습니다. 하나님께 부름받는 것을 우리는 소명이라고 이야기하고요. 그 부름받음 속에서 이 세상 가운데, 이 땅 가운데 나아가는 것을 우리는 사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섬김과 봉사하는 일,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육여전도회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확신이 있으시다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일에 더욱 헌신하고 섬기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실 죄송해요. 좀 약간 나이 어린 이 목사가 나와서 약간 큰 누나뻘 되시는 분들한테 말씀을 증거하려고 그러니까 좀 죄송한데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저는 우리 육여전도회가 정말 이 부르심에 확신이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흔들려 버리면 섬김과 봉사가 안 돼요. 내 하나님 부르셨구나라가 흔들려 버리면 이 섬김과 봉사가 되지 않아요. 의심이 생겨요. 이거 맞아? 이거 맞는 거야? 라가 돼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공동체가 갈등이 있을 때가 있죠. 당연히. 왜냐? 사람이 모이는 거니까요. 사람의 모임이 있는데 그 갈등들 속에서 우리 여전도에 맞아? 우리 이 여전도에 이렇게 가는 게 맞아? 라고 생각이 든다면 다시 한번 이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확고함이 있을 때 우리가 앞으로 전진해 나가고 회복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우리 육여전도회 회장님 계신가요? 네, 회장님 확신 있으세요? 네. 예전 그 강사분들이 꼭 이러셨던 것 같아요. 회장님 부르셔가지고 아무튼
꼭 확신이 더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 회장님은 어쩌다 되신 게 아니에요. 어쩌다가 그냥 등 떠밀려서 나 회장 됐다 이게 아니라, 그랬을지언정 하나님 오늘 회장님 부르셨어요. 그 회장님이 확고하지 않으시면 이 회원들, 이 전도의 회원들은 흔들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회장이 부르시면 확신이 없는 것 같네, 나는 어떡하지,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우리 회장님의 더 부르심의 확신이 있고, 또 그 확신 속에서 또 우리 전도회를 잘 이끌어 가실 수 있는 우리 회장님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장성해질 수 있다, 여기가 아닙니다. 그렇기에 오늘 우리 육여전대 회장님 또 가운데에서 더 확신이 있고, 또 부르심의 사명들, 우리 공동체의 부르심의 사명들을 잘 감당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가 그 부르심 속에서 그 사명들을 감당하고 섬김과 봉사하는 일에, 그 하나님의 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에 우리가 헌신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우리는 장성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장성해질 수 있다 라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봉사하며 섬기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 나아가는 것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섬긴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봉사하며 섬기며 헌신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며 예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는 것이에요.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세요? 나는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한다고 생각하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오늘 나를 장성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 섬김과 헌신과 봉사는 우리 공동체를 더 장성하게 만들어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 밑에 절 보면 온갖 교훈과 풍조에 밀려서 흔들리는 어린 아이의 신앙, 또한 공동체를 더욱 자라게, 그 어린아이 신앙에서 그 공동체가 봉사하는 일, 하나님의 몸된 일을 섬김을 통하여서 그 공동체는 더욱 자라게 하고 장성하게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정말 진심으로 다른 사람, 내 이웃을 섬기고 헌신하며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그 일들에 우리가 헌신한다면,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이 무엇이냐면, 그 이유는 나를 부인해야 돼요. 또 이 얘기를 머릿속에 지나가게 됐는데, 제가 지휘를 하게 됐습니다. 축하받을 일이죠. 지휘를 하게 됐는데, 사실은 우리 시온성가대 지휘자, 대장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실 때, 계신가요? 안 계시는 것 같아요. 계신가요? 아무튼 저한테 부탁하실 때 사실은 저는 단번에 맡으실 분이 없으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실은 싫다고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음악성이 없어서 못하겠다, 아니면 박자 감각이 없어가지고, 그러기엔 좀 너무 그러죠. 이 여러 가지 이유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우리가 섬김을 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싫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지만, 제가 주영교회 올 때 하나님께 약속한 것이 있었습니다. 제 사역 말고 하나님의 사역을 하게 해달라고 제가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제 사역 이게 얼마나 힘든지 느껴지시죠? 갑자기 울컥했어요. 왜냐하면 저를 죽여야 되거든요. 내 계획은, 내 프로젝트는, 내 교육은, 내 교육 방식은, 내가 원하는 어떤 부흥은, 내 어떤 목회 철학은 이것인데 그걸 다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채워 주시옵소서 라는 그런 고백들 속에서 우리는 부인을 해야 되거든요. 그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운다고 하는 것은 그렇듯이 이거 울컥할 일이 아닌데 울컥을
죄송합니다. 사실 눈물이 좀 많아가지고. 예. 이러면서 알아가는 거죠, 그렇죠?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네, 부인하고 또 거스르면서 때로는 나를 죽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용납되지 않아도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힘이 많이 든다 할지라도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께서 주신 일들을 감당해야 할 때가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정말 그 일들을 행할 때 내가 글로 배웠던 하나님을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장성하게 만듭니다. 그냥 우리가 뭔가 힘이 세지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 때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가 봉사와 어떤 섬김과 사역을 통하여서 그것이 내 안에서 이루어질 때 그것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장성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식적으로만 너무 하나님을 알려고 합니다. 너무 생각적으로만 그냥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만 오늘 그 지식적으로 뿐만 아니라 오늘 지식을 통하여서 저는 우리 섬김과 봉사가 그냥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 뭔가 사람들의 말 한마디에 쓰러지고 뭔가 세상의 풍조는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그런 말들 속에서 이런 우리의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 흔들리는 신앙 가운데서 우리의 섬김과 봉사와 헌신은 나를 장성하게 만들어가요. 내가 한번 죽었을 때, 내가 한번 내 의견을 꺾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그렇게 하셨을 수 있을까? 예수님은 어떻게 이 땅 가운데 그렇게 그 독생자를 보내실 수 있었을까? 그것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체감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이죠. 저는 그렇기 때문에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봉사를 하셔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작은 것이라도, 쓰레기 줍는 일 하나라도 정말 그런 헌신들이 우리 성도님들 안에서 일어나야 된다. 저 안에서도 일어나야 된다라는 것을 정말 우리 성도님과 우리 육녀전도에게 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제 끝났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우리의 섬김과 헌신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예요. 우리가 이웃을 섬긴다는 그냥 이유를 대지만 내가 장성하기 위한, 내가 믿음이 성장하기 위한 발판이라는 것을 저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정말 우리 육여전도회가 세상에 흔들리지 않는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유튜브가 너무 사람들을 흔들어놔요. 어떤 어떤 진리들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을 때가 있어요. 그것에 우리 공동체가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알을 통해서 또한 우리의 봉사 헌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체험함을 통하여서 더욱더 장성함으로 어떤 세상의 그런 풍조들에 흔들리지 않는 우리 육녀전도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기에 저는 오늘 우리의 부르심에 합당한 하나님께서 부르신 공동체로서 저는 오늘 우리 육녀전도회가 더욱 하나 되기를 소망하고 또 합당한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하고 또 뭐였죠? 장성한 우리 공동체가 섬김으로써 장성한 공동체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육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사실 우리의 헌신과 섬김이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만이라고 우리가 생각했지만 오늘 우리는 그 섬김과 헌신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아가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더욱 깊이 경험하여서 더욱 장성하여진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말씀으로 나누었습니다. 우리 육여전도회가 이 무더위 가운데 지치지 않도록 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가운데에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님 날마다 굳건한 믿음 더하여 주시고 또 주님께서 또 그 겸손과 온유와 또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에서 또 서로 용납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더욱 하나 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